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밖에 비 오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 이 날씨 속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비로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가 끊이질 않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묵상하는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서 찬양합시다. 친구들이랑 인사를 못했어요. 한 번만 인사해볼까요? 친구와 선생님들과 인사 한 번만 해보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인사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얼굴 이렇게 눈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사랑 그 은혜로 나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다시 고백할까요?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다시 찬양할까요? 다 같이? 신나게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네,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합시다. 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좀 더 신나게 텐션 끌어올려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아멘.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전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주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은 우리 축복송으로 할 건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 같이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다 같이 내가 너를,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할까요? 한 번만 해봅시다. 주의 사랑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봅시다. 너의 영혼 통해. 아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이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공동체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공동체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더욱더 웃으며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이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그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주시어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작은 믿음일지라도 오늘의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대성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오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세상에서 기독 학생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친구들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순서마다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안녕하세요. 반가. 안녕하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작. 제가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저음, 중음 좀 넣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비 오는데도 빗속을 뚫고 비 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오늘 근데 좀 약간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옆 사람만 오늘 생각보다는 조금 비 와서 그런지 이게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을 거예요. 자,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사랑 제대로 이해하기. 니들이 사랑을 알아? 자, 나는 사랑을 좀 안다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좀 연애 경험도 풍부하고 나는 좀 사랑을 좀 아는 것 같아. 난 그래도 내 친구 안에서 연애 박사로 통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나 좀 오, 좋아요. 자, 나는 좀 연애에 대해서 좀 잘 알아. 내가 그래서 다른 친구의 연애를 내가 막 조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어드바이즈, 막 충고도 해주는 난 그런 역할을 해본 적 있다. 있어요? 그래도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잘 제대로 된 사랑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지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사랑은 멋멋이다. 한번 문학 시간이에요. 그 국어 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지어보세요. 문장을. 사랑은 멋멋이다. 자, 네이버처럼. 자, 사랑은 멋멋이다. 자, 발표 한번 해보실 친구. 내가 이렇게 시켰을 때는 그냥 주지 않겠지. 뭔가 있지 않을까? 자, 사랑은 멋멋이다. 용기를 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미안해. 사랑은 뭐 사이다 같습니다. 톡 쏘는 것과 같으니까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랑은 나 나름대로 사랑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윤서. 사랑은 초콜릿이다. 왜요? 달달하니까. 뭐? 달달하니까? 예. 그래. 마이크까지 굳이 대고. 네, 고맙습니다. 사랑은 달달한 거래. 맞아. 좋아요. 자, 또, 현지부터 해봐. 뭐라고? 카라멜 라떼? 왜? 왜? 달달하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저기는 달달한 거구나. 이가 빠질 정도로. 그지? 자, 우진이는? 감기약? 왜? 너가 벌써 사랑의 쓴맛을 알아? 대단한데? 너희들은 인생의 사랑의 담과 씀을 다 알고 있는 인생을 다 통달했구나. 하산하도록 하여라. 자, 좋아요. 나름대로 지금 발표한 친구들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이따가. 그래서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줄게요. 자, 어쨌든 사랑은 저마다 정의하고 표현하고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종류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랑들이 여러 종류의 사랑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연애도 잘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목사님 알려줍니다. 그래, 알겠어.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 지금 갑자기 연애? 말이면서. 자, 오늘 그러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갑자기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이에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장. 네,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얘기를 하냐?
그거는 전장인 12장을 통해서 봐야만 왜 사랑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읽고 있어요.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기와 분쟁, 질투가 있었던 교회라고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은사란 뭔가? 목사님,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 은사는 다양해요. 앞에 12장에 보면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병 고치는,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시기와 다툼, 자랑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보다도 너희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각자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가장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자, 은사 중에는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의 말이 아닌 내 혀가 막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울리는 꽹가리밖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가 나오냐면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알지라도 너희가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서 어떤 은사가 나오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역사를 이룰 때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요 너무나 많아서 이걸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해주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특징을 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세우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혹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이면 감사하고요. 자,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은 뭐 한대요? 오래 참는데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주고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바로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죠? 나만 그래요? 나만 죄인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 사람의 이해와 나의 이해를 맞추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을지라도 한 번 더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 아니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신을 쓸모있게 보이게 하다, 자애롭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어떤 성품도 담고 있지만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행동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 다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give and take. 들어봤어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도 줘야지. 나도 줬으니까 나도 좀 뭔가를 받아야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잘못된 개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사랑은 뭐냐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연애 특강을 잠깐 하면,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냐면 이 사람 만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 내 자기 충족을 위한 그런 결혼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결혼은 나의 행복이에요? 배우자의 행복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고 섬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뭔가 꿀잼 막 이제 아나 막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막 알 수 있어서 아님 말고.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데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와, 저 사람은 저런 은사도 있네? 너무 부러워. 그 사람이 잘된 은사를 가지고 축하해주고 막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저런 애가 저런 은사를 받았고 나는 못 받는데 어떻게 쟤는 저런 은사를 받았지? 라고 하면 시기와 질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기는 사람의 죄된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울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배 아파해요. 진짜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은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못 받았지? 왜 쟤만 인정받지? 왜 쟤만 우리 반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왜 쟤만 인정받는 것 같지? 쟤만 사랑받는 것 같지? 친구들이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저 친구도 저렇게 저런 매력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드럼 치고, 누구는 피아노 치고, 누구는 뒤에서 음향하고, 뭔가를 멋져 보여서 그 친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것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막 주먹 날라오기 시작했어. 야, 니가 막 이러고 있어, 우주가. 뭐 한 거야, 근데 방금 주먹은? 사랑해주는 거지? 알겠어. 자, 사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랑하지 않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굳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뭔가 불안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뭔가 너무나 가치 없고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랑함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나? 이거? 아니에요? 왜 묻지 말고 얘기를 해줘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 이런 사람이야. 뭐야, 그 다음에? 알았어? 나밖에 몰라? 알았어. 아무튼, 굉장히 당황스럽네? 자, 어쨌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자신,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외모로, 나 이렇게 이뻐, 나 이렇게 멋져, 나 이렇게 옷 잘 입어, 막 이렇게 공개하고 SNS에 막 올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모든 약한 부분들,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어떠한 존재인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랑을 통해서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해요.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스펙 쌓아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자꾸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을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입하고 이런 내가 자랑할 거리들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자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옆 사람을 칭찬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옆 사람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자, 옆 사람 한번 보고 칭찬할 거를 한마디씩 해줘봐. 멍하니 있지 말고. 야, 너 좀 예쁜 것 같아. 오늘 옷 좀 잘 입고 왔다. 근데 옷이 다 거의 다 블랙이다, 오늘. 칭찬해줬어요? 넌 오늘 예뻐. 오늘 너의 머리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 습기를 잘 머금었구나. 뭐 이런 걸 하든지. 자, 좋아요. 나 칭찬해줬어요? 봐봐. 칭찬만 해도 이렇게 웃잖아. 굳이 내가 증명을 안 해도 된다고요. 자, 여러분, 자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우리 청소년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옆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내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주는 게,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 안에 자랑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개인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결국에 자랑할 것은 어떤 분이 되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청소년은 너무나 행복해.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랑의 특징 또 볼게요. 조금 더 서둘러서 가볼게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해볼까요?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부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기로 가득 채우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랑과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소중해라고 여기는 게 자랑이 아니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뭐냐면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하고 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치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쉽게 내가 다 옳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다 옳아.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요 내 방법이 맞고 내 솔루션이 맞다라고 우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 연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맞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기보다 그냥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도 틀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잘못이 있다. 나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 사과해 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연인 관계 속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언제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한 기억이 별로 없다면 우리도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언제 사과해 봤는가? 내가 언제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그런 말들을 언제 해봤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알겠죠, 여러분?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일 줄 알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에 사랑은 뭐 하는 거래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친숙함이 무례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친숙함이 무례함을 낳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라요. 어머, 오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뭔가를 막 되게 젠틀하고 뭔가 매너 있고 막 예의 범절 넘치는 뭐 이런 청소년 같이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엄마, 아빠, 친구한테 가면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런 거죠. 막 쉽게 짜증내고, 엄마가 뭔데 막 이러냐고, 아빠가 뭔데 막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 얘기인 것 같아서 뜨끔하니? 아니야, 알았어. 자, 이런 마음들, 낯선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키지만 익숙한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는 어떤 연인 관계는 쉽게 얘기하는 거,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저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시작.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로 들면 오늘 고1들 목사님이 알기로 밥 먹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기로는 명륜 진사갈비를 간다고 들었는데 좋겠다. 목사님 안 데려가니? 자, 어쨌든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냥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1들만 아멘 해볼까요? 아, 싫어? 아, 먹기 싫어? 아, 그럼 목사님 대신 갈게. 얘기만 해줘. 여러분, 우리는요,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수고에 대한 그런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앞에 찬양팀이, 어떤 예배팀이 섬기는 이 섬김들을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사주셨어요. 뭔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꼭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해지는 순간 예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라도,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익숙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익숙하게 여기는 순간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익숙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다, 얘들아. 목사님도요, 아내랑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부부 사이에서. 내가 지금 베푸는 섬김과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지 말자. 지금도 목사님은 거의 매일 이거를 내 머릿속에 되뇌이는 것 같아요. 약간 아내가 세뇌시킨 걸 수도 있어. 익숙하게 여기지 말자.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차려져 있는 식탁이나 어떻게 보면 집에 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섬김과 배려가, 섬김이 귀하게 여기지고 감사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 상대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섬김과 배려와 사랑을 익숙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란 건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아기가 엥 우는데 자라, 이런 부모 있을까요? 아기가 우는데 보살피잖아요. 아파서 우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도움의 요청에 노이즈 캔슬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 보여요? 그럼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일 있어? 어떤 일 있니?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른 사람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 있어?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다음 두 번째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화내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화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권리나 자신의 어떠한 편안함이 침해돼서 내 생각들을 침해해서 내 평안을 침해해서 자기 유익을 위한 분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을 때, 뭐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익,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화를 성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한 대 쳤어? 그러면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고 아내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고 싶은데 한 대를 덜 때리게 됐어요. 안 때렸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갚아주려는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고 상처 주고 슬픔을 줬을 때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옳은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지체를 망가뜨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인데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요 지붕이 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옆에 펭귄들 보여요? 저거 펭귄이에요. 벌레가 아니라요. 아빠 펭귄들이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새끼 펭귄들을 꼭 둘러싸요. 그래서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어른 펭귄들이 자기 품에 품던지 아니면 무리가 한꺼번에 아기 펭귄들을 모아서 이렇게 둘러싼대요. 그래서 보호해 준대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붕이 되어줘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붕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일할 것들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하게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견딜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만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함께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목사님은 사랑을 그래서 오늘 사랑장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이 사랑은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사랑은요. 달팽이인 것 같아요. 달팽이가 뭐의 특징이 있죠? 달팽이는 뭐가 특징이 있어요? 느려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보니까요. 느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일이 닥쳐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줘요. 그래서 사랑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때문에 느린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 빨리 내 행복을 위해서 너가 뭔가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급박해서
퀵퀵 빨리빨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서 달팽이처럼 느리게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사랑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모임 동안에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 나에게 필요한 사랑의 특징은 뭘까?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랑이 뭔지, 나에게 필요한 사랑의 마음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참으며 바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 때로는 내게 이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랑을 주세요. 내게 이 마음이 부족해요. 이 마음을 더해달라고. 참는 마음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사랑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심겨지길 원하고 이 사랑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섬기며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잘 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겨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귀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로 그리고 말과 행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 제자훈련 시작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지난번에 제자훈련하고 겁먹어가지고 신청 안 한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숙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목사님이 중학교 친구들은 특별히 더 부탁할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중학교 친구들은 시간 되니까 꼭 신청을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신청이 늦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웬만하면 중학교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신청해서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10주 과정 동안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니까 꼭 받았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1 친구들은 뭐 오늘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는 받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신청해서 같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 기초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광고. 자, 나는 성경 문제 지난주에 받은 거 한 번이라도 봤다. 손. 어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청소년부 문제 낼 때 너희들 맞춰줘야 돼, 누군가는. 알겠지? 가족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공부해야 돼요, 집에 가서. 자, 그러니까 정규행 성경 퀴즈 다음 주에 있으니까 오후에 꼭 참여하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제 카톡 올릴 텐데요. 디바 기도 제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안 쓰면 목사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쓰니까 한 사람은 다 써주고 목사님 너무 많아 힘드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올려주세요. 알겠죠? 이따 청소년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꼭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아마 링크가 바뀌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다르게 올렸는데 기존 개역 개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부터 모든 교회 학교는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편할 거예요, 읽기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바꿔서 가니까 꼭 공동체 성교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또 성경 퀴즈 대회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로 우리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11시 20분에 옆에 2층 회의실에서 모일게요. 네, 선생님들은 12시에 모일게요. 11시에. 네,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아니라. 네.
제자훈련 꼭 중등부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들 웬만하면 꼭 같이